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삼고 빗삼아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주의 장중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일생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고국의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서해안을 순회하다가 순시죠. 어선 감시선이 순시를 하다가 북한 병사에게 총격을 당해서 사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그 시간에 미국의 이 감시 비행기는 서해안을 날고 있었고 하여튼 국회에서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국민이 청와대, 특별히 그 문 대통령 이 SNS에 막 저걸 항의를 한 거죠. 김정은이가 급하게 사과문을 냈어요.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 한국의 방산 주식이 툭 값이 떨어진 거예요. 방위 산업체 주식이, 그리고 경협 주식이 쭉 올라갔어요. 이게 조그마한 일에 그냥 그 어린 지도자 하나 행동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이렇게 정치가, 경제가 휘둘리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감각할까? 오늘 아침에 정말 김정은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이 여론 무서운 것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유족들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함께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우리 주의 말씀은 여상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아니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순복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일 하나, 정말 무엇 하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정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 하늘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역사와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저들이 알고 감히 생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지령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6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 1112쪽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나아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디엘과 아들 스리야와 압디알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서기관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가 저절로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쭉 풀어가기가 어떤 때는 많이 벅찰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어떻게 예화와 델리바리를 잘해야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알아듣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중국 사역 때의 일들이 쫙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한국어 성경이 어떻게 전래됐는지 아세요? 어떤 언어가 번역이 돼서 한국어 성경이 됐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독일어가 되고 독일어가 다시 영어가 되고 영어가 중국어가 되고 중국어가 한국어가 됐습니다. 한국어를 번역한 장소는 옛날 봉천이죠. 지금은 심양인데 거기 가면 동관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번역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조한나스 목사님이 거기서 조선에서 온 보부상을 고용해가지고 중국어를 가지고 한국어 성경으로 만들었죠. 너무너무 고마운 자리. 거기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했지만 한국에 성경이 처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네.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이 들어오면 다 죽였어요. 그 당시는 소지하고만 있어도 다 죽였습니다. 보부상들이 이 한지에다가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한지를 마치 새끼 꼬듯이 꽈요. 그리고 개나리 보찜을 매는 줄로 삼아서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압록강, 만포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한국에 성경이 들어가서 오늘날이 있는 건데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초기에는 거꾸로 중국에 성경이 없었어요. 중국어 성경이 없었어요. 홍콩을 거쳐서 이제 저는 참 이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홍콩을 거쳐서 직항이 없었습니다. 홍콩을 거쳐서 들어가면 항상 가방에 한두 권의 성경을 갖고 들어갔죠. 공항에서 검색을 하다 걸리면 여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92년 3년에는 이 조직적인 성경 밀수범이 있었어요. 그 저한테도 성경이 제법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배낭을 메고 29시간 기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걸어서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걸어다니면서 그 성경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체력이 괜찮았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동역자 한 명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이름을 돌쇠라고 했는데 돌쇠 김경식입니다. 우리 조선동포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기억난 게 뭐냐면 그 부인입니다. 부인 집사가 제가 성경을 딱 가지고 가면 그 성경을 만질 때 항상 부엌에 나갑니다.
왜 저러나 하고 살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서 그 성경을 만졌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제가 동역자로 삼은 거죠. 이 정도면 됐다. 그 돌쇠는 저하고 같이 성경을 참 많이도 날랐습니다. 뭐 수많은 위험을 우리 둘이는 산으로 뭐 들로 많이도 도망도 다니고 그 기억이 아침에 나는 거예요. 벌써 20년도 훨씬 거의 뭐 30년 다 되는 얘기를 아침에 하나님께서 쭉 떠올리게 합니다. 이만큼 성경이 귀한 거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중국이 그 남경에서 거기 인쇄소에서 각국 언어로 다 성경을 인쇄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싫어하던 게 중국 정부예요. 그러더니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어찌했다고요? 불태웠잖아요. 세상에서 말씀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게 오늘 20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방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야김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후디를 불러다가 읽으라. 여후디가 이 여후디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이제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외국인이었어요. 당시에 불신자였습니다. 여후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여호야김이 그 왕이 어찌했다고요? 소도로 작은 칼로 그거를 싹싹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졌다. 이렇게 불태웠어요. 아니 참 어떠세요? 두루마리 채로 그냥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 아궁이에다. 그죠? 이 소도로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웠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멸과 분노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거 아닙니까?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되 천천히 오랫동안 파괴.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죠. 부인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 성경책을 찬송가를 뺏어다가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짐승을 죽여도요 단칼에 죽여야 되잖아요. 왜? 고통을 최대한 줄이려고. 짐승일지라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 동물 학대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던져넣는 것과 소도로 조각조각 베어가지고 불에 넣는 것, 그 태도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마음에 얼마나 악의가 가득 차냐 이거예요. 두루마리를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느냐? 자,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23절을 봐야 조금 더 배경이 확실하죠.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거를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말리는 방백도 없고, 그러니까 악한 불신자들이 왕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전달자까지도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악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7절 한번 가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사른 후에 하나님께서 어찌 조치를 하시냐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너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1.1에 변함이 없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다. 오히려 말씀을 거절하면 저주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지금 왜 싫어하죠? 아니, 이 정도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먼저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정말 싫어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것이다. 이 예언이 싫은 거예요. 왜? 애굽이 바벨론을 쳐서 이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힘이 없지만 애굽의 힘이 바벨론을 막을 수 있다. 이런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힘을 의지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야김아, 네가 왕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넌 죽임을 당할 거다. 너의 시체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그의 비참한 최후가 거기 나와 있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면은 비참한 최후와 함께 여호야김에게 이런 재앙이 그냥 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백성에게. 왜? 왕은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씀을 거부한 그에게 더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찢어도 불태워도 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뭐죠? 말씀을 들어라.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속히 돌아서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 네가 자꾸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뜨거운 숯을 네 머리 위에 계속 쌓는 거다. 사실이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결국은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합니다. 여호야김 왕에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백성에게 마찬가지로 재앙이 임할 것인데, 왜 그러느냐? 몇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어찌 된다고요? 그 최후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자녀들에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은요, 이 성경이 너무 흔해서 성도들이 성경의 귀함을 망각할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올 때까지는 순교의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엄청난 순교자의 헌신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아니, 그거보다도 더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가 함께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 깨뜨려도 우리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 십계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불살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두루마리를 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32절 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이 사실 보면은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때의 이 동역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 무명인데 한 명 윌리엄 텐데일이죠.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5세기 말에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틴데일은 성경이 왜 라틴어로만 기록되느냐, 어떤 라틴어로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한탄을 했습니다. 어찌하면은 평민들이 읽을 수 있게 할까? 번역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 헨리 8세가요. 또 그 대주교 캔터버리죠. 이들이 윌리엄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일련의 그 기득권입니다. 왕과 대주교와 이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525년에 이 첫 번째 신약 성경 이제 그 출간을 하죠. 그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독일로 피신하고 거기서 이제 그 영어 성경을 한 3,000부를 찍었습니다. 영국에 몰래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신부들이 잘못된 이 강론하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대주교가 성경을 다 걷어들여서 불태워버렸네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주교가 남은 성경까지 비싼 값을 치르고 사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틴데일이요, 성경을 비싸게 팔았잖아요. 돈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또다시 찍은 거예요. 예. 결국 신부도 왕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왕 헨리 8세 때에 개신교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534년에 수장령을 발표해서 영국도 개신교 국가가 된다. 아주 국교로 선언을 한 거죠. 결국 그 틴데일은 화형을 당했어요. 그 화형 현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임종기도였습니다. 이게 응답이 돼가지고 1611년에 이 영어 성경 가운데 최고라고 꼽아주는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말씀 위에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왜곡이 되고요, 교회도 기형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새벽 강해를 듣고 내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얘기를 했대요. 그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 조상 요나답이 어떻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으며 그 아주 신나게 쭉 설명을 했대요. 옛날 신앙생활할 때는 이런 걸 몰랐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새롭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다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지만 그들에게 제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나눴다고. 어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할 때 저는 원칙이 그겁니다. 배경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를 접목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시공간과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걸 함께 나누려고 애를 쓰거든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성경을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모든 그런 어떤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근데 이 보물이 보물되게 하는 게 뭐죠?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때에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요한 계시록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야김 왕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불태워도 다시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축복의 말씀만 취하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거부했음을 회개합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따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제 12시 좀 넘었는데 우리 도로가에서, 아파트 도로가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외국인 여자가 죽겠다고 고함을 질러대고 퍽퍽 소리가 나고 나중에 이제 폴리스가 왔어요. 아이고, 이 깊은 잠을 깨운 이 부부를 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예, 부부 관계나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고 잠깐 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거래처에 잔금 달라고 목사님 얘기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거래처, 우리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돈 못 받는 게 있나 봐요.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성실로 임하며 성실히 한 거 손해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우리 밤 예배, 철야 예배도 아니죠. 7시 반에 하면은 9시 반에 끝나니까 9시 좌우에 끝나니까 오늘 금요 예배도 많은 분들 와서 이 기도를 좀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금요 예배 꼭 오실 거죠?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